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속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속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영적 생활을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봅니다. 천국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봤습니다. 천국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라 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제 두 번째 비유, 이제 가라지 비유인데요. 자, 오늘 그 비유를 오늘은 좀 이렇게 그 해석에 대한 부분 설명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이 내용 전체를 보면서 가라지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을 비유하기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를 통하여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천국에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거겠죠. 자, 한번 또 풀이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좀 의문이 있는데요. 이 땅에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대요. 그게 바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또 뭐란 말입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씨는 하나님이 뿌렸다고 한다면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합니다. 정말 좀 고민할 부분들이 되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씨로 택함을 받고 뿌려졌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조금 싹이 나고 결실할 시기가 돼 가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지금도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그 하인에 대해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우리 주인이 뭐라 하는지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보면요. 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도 나오고요. 추수꾼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우리가 보면서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어찌 보면요. 지금도 저기 뭡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나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영혼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을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시지만 그 악을 두고 계신 이유는 그 악과 더불어 같이 혹시 망해버릴까 싶은 좋은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씨앗을 살리고 그 씨를 이렇게 나중에 열매 맺어서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딱 그냥 듣기만 해도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말세를 생각하시고 말세의 그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을 저 지옥에 던져 넣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세가 되고 심판 때가 되면 결국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유를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이 좋은 씨로 태어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곡식으로 자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고 그 인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씨, 좋은 곡식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됩니까?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면 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어려움이 오든 문제가 오든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고 그것을 축복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과 임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안 되었다라는 두려움과 불신앙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셨던 큰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가치요. 세상의 배경을 알고 진정으로 전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주역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흑암 경제가 판을 칩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흑암 경제에 묶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헌금의 비밀을 가지고 산업 살릴 주역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합시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립시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씨로 부르신 만큼 열매 맺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누릴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좋은 씨앗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축복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